자,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37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37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모든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맙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이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물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하기는 전이었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나이는 거의 같은 나이였고요. 끌려가기는 에스겔이 나중에 끌려갔지만 사역을 시작한 것은 더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나중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바벨론은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70년이라는 그 숫자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다니엘서에서 또 예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두 권의 책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는커녕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할 것인가?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가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지.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6절과 27절에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26절과 27절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런 구절이 있고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구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보너스란 말이에요. 먼저 너희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고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냥 지엽적인 것만 구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또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3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고생을 다 하고 모든 정말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37절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기 그래도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에스겔서 36장에 이 37절 구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근데 왜 이 37절에 이 구절이 있는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더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더운 물 안에 이제 몸을 담그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좀 피곤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죠.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수도꼭지만 틀면은 더운 물이 그렇게 콸콸 쏟아져 나오는가. 또 날이 더울 때는 찬물이 또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뭐 늘상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별로 신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뭐 석유 난로 같은 데다 뭐 이렇게 그 대야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겨울철에 이렇게 몸을 씻거나 그랬거든요. 그런 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편안한, 편리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해도 수도꼭지를 틀지를 않으면 그 더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더운 물을 우리가 원하면 더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겠죠. 기도의 역할이 마치 이와 같다. 기도의 가장 큰 신비는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신비한 원칙이에요. 가장 신비한 원칙. 때로는 우리가 미처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시기도 해요. 물론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가?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과연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장 큰 특권이다. 무슨 특권인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이 땅에서 마치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이 그런 빛을 발하는 존재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해요. 그렇죠? 먼저 구하고 나중에 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하죠. 그러나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을 먼저 우리에게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정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내가 그것을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통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이걸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없애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의 그 참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